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분명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한 계획이 계시고 또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저희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종요, 도구라는 그런 사실 가운데 늘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또 현실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주 안에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잘 향유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들이 있죠. 그 성품들이 환경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면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 또는 그가 하는 어떤 일의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지식들, 또 경험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잘 적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특별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특별한 어떤 일로 인해서, 특별한 어떤 선물로 인해서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불행한지 행복한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향유라는 말은 누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누릴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 잘 향유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끊임없이 용솟음 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을 때는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늘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있을 때는 막 허비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다가 없을 때는 또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그 사람이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의 3분의 1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죠. 대부분 쌓아놓기만 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향유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즉 자기가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얻은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되지 못하고 또 올바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또 다른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 무언가를 주신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올바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인가 이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해왔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향유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향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을 잘 향유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평안함이라든지 또는 기쁨이라든지 여유라든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고난이라면, 역경이라면, 어려움이라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도 보면 뭔가 어려운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오지를 간다든지 높은 산을 오른다든지 그들도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또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죠. 특히 많은 종교들이 고행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어?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었든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이 얻은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과 여건들이 바뀌었지만 또다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엄습해 올 때 그런 것들이 결코 자신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잘 적용하고 향유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려면 받은 복들을 감사함으로 즐기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 능률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반드시 견뎌내야, 이겨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길을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복 있는 자로 분명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단지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여유롭게 사는 그런 것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어려움에 처하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지를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복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이 주신 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은 복들을 감사함으로 즐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계는 멈출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거부하든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자신의 생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어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한 사람들에게만 시간이 소중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보다 더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 주어진 나에게 시간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일 뭘 해야지, 내일 뭘 할 수 있을 거야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사람에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죠. 자신에게 언제나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각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살펴야 될 것이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은 곧 돈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내가 사서 얻으려면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받은 복들을 감사함으로 즐기려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바깥에 나가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 속에다가 보이지 않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자신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위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위선자적인 삶을 살면서도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늘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또 성급해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운데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이거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자유를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참된 자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자신의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매일 또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복들을 감사함으로 즐기려면 주님을 위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내든 경배를 드리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든 이 모든 일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들이라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건강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라 해요. 나이를 드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바로 건강이라고 말한다. 왜?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거지.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큰 복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세상 일에 바빠서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한 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가 받은 그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도구로 헌신해야 될 준비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도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교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강제로 우리를 억압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려면 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들 진리를 증거한들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더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향유하고 즐기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려면 가진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재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할 줄 몰라서 그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좋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언제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에베소 3장 7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 또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주님 앞에 묻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향유하는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우리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부모로부터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그리고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재능을 분명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또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시고자 하는 곳에 또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시점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곳에 쓰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분명 거기에 대한 능률도 오르겠고 또 즐거움도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또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들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일들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셨다면 모든 것들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함과 이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자신이 가진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말씀에 따라 믿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영향을 받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또 많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만 올바르게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적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글을 읽는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적용할 것과 교훈적으로 적용할 것과 또 영적으로 적용할 것도 분명하게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특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 특권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러나 그 열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잘 살고 있는지, 또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귀가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고 방해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거나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모른 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한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나눠주는 목적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가장 먼저이고 지체들을 세워주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많은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불일듯이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많은 은사들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인가, 내가 받은 은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면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체들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열매 맺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역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지역교회 지체들을 붙여주시는 것도 각 사람들마다 다른 은사들을 주시고 그 역할을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과 비교해갖고 저 지체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고 여러분들이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저 지체는 왜 저렇게 나처럼 안 하지? 하고 자랑하거나 의심될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입장과 환경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역교회와 지체들과 주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늘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적인 은사가 반드시 그렇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받은 은사들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를 변화시켰다. 옛날과 나와 현실에 나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더 낮춘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긴다든지, 또 섬기는 위치에 쓴다든지, 겸손해진다든지, 또 나눈다든지, 베품에 인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옛날의 자신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졌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또 지체들에게 앞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따지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합당한 일에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향유하고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돈이나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 평소에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막상 죽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야 비로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때는 늦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덤으로 사는 삶이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본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그런 상황에서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매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삶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즉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라. 또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 속에서,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나그네처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온전히 헌신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족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도구로 분명히 쓰여질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려면 더 이상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속에 스스로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대. 사고라든지 질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미리 겁을 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한 번쯤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고 더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분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피로 값을 치르시고 지역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이 주어진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자유해졌고 또 해방이 되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사람들의 권력에, 돈에, 명예에, 어떤 인기에 이런 데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얻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얽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지 올바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유로워졌다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또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별시킬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에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려면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또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그네여 순례자처럼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고 좋은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니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 하라. 우리의 혼을 끊임없이 거슬리는 게 있다 이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들이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에게 왜 권면했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뭔가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들에 대한 부러움, 갖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열매로 반드시 입증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분명하다. 또 한 가지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려면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또 하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정말 그것을 왜 하는 것인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 돈을 벌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썼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분명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분명하다 이거죠. 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는 일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을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가져가지 못할 것들은 모두 결국은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으로 쌓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궁극적으로는 왜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며 그 얻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는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먼저 주님이 주신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때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지한다면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향유하고 그 향유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지속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먼저 향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고 먼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함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자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오직 주 안에 늘 주님의 도구로 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